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초막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막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을 오늘 한번 같이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의 지난 한 달이었죠. 우리가 가을절기 말씀을 이제 거의 다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절기 시즌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가을절기를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가을절기의 시즌을 제대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기를 잘 지키면서 이 시즌을 지나왔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정렬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7월 1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고, 그리고 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며, 또 15일, 7월 15일이 바로 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요, 2021년은 9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러니까 27일 해질 때까지의 일주일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성경에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지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8일째에도 쉐미닛 아짜렛이라고 해서 성회로 함께 모일 것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추석과 함께 겹치게 되었죠. 그래서 추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추석의 그 분위기가 마치 이런 초막절의 분위기와 또 비슷한 그런 추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런 분위기를 살짝 또 맛보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초막절에 관한 그런 핵심들을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은 초막절과 어떤 관계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초막절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초막절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의 명칭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이 초막절은 숫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숫꽃의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장막 혹은 텐트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임시적인 처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수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수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꽃이라는 뜻은 초막 혹은 장막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도 거기에서 따와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그런데 명칭이 있는데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즌이 마치 한국의 추석과 같이 한 해의 곡식을 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둔 곡식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또 이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유래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즌을 지나면서 그들은 임시적으로 지었던 천막 혹은 장막과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세상에 종되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또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이르기 이전까지의 그 중간에 그 삶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시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마치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또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나의 임재를 또한 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요. 이 초막절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인도하였다. 너희를 이끌어 주었다. 너희를 지켜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은 참 터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냐면요. 첫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까지는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내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은 큰 성회로 함께 모이라. 그리고 또 잔치하며 크게 기뻐하며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과 또 8번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시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초막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나가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며 기념했어야 됐으며 또한 그들은 이제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집 밖의 마당이라든지 혹은 아파트의 베란다라든지 이런데 나무로 지은 얼기설기 지은 그런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냥 대강 놓은 그런 플라스틱 의자들을 놓고 차도 마시고 담소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런 신앙을 전수해주는 시즌이고요.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어떤 신앙을 전수해주는 시즌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예수님과 초막절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요. 하나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그것을 봤던,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의미를 짚어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이 단 한마디로 정리하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런 의미의 직역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또 그 유대의 전통과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즉각적으로 초막, 그것을 상징케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그 거하심에 라는 의미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세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러나 비천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언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초라한 장막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초막절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갖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나면 또 어딘가는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죠.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꿰매고 아무리 하더라도 또 고장나고 또 고쳐야 되는 일들이 늘 발생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은 임시천막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이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 땅 가운데 쑥 빠져서 집착하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염려하며 근심하며 초조해하며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맞춰드리는, 재정렬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초막절의 시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이 초막절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라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대속죄일 이후에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지만요, 나팔절은 메시아의 공중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대속죄일은 그 메시아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 20장에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직전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일어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한 시대가 변화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천년왕국의 때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있을 것인데 그 초막절에는 모든 열방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야 했냐면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초막절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시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초막절을 지키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초막절 때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70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70은 열방의 숫자입니다. 온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 이제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주님은 미리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송아지의 70마리를 드리면서 온 민족을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럼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한번 오늘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제 가을절기를 지나시면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을절기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 가을절기의 시즌 의미 있게 주님 앞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가을절기를 잘 지냈는지 지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염려, 또 근심, 또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절기를 잘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나의 심령이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재정렬되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내가 세상의 일들의 가운데 염려되어져 있고 근심하고 있고 또 그 집착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절기를 다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시즌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는 줄 아십니까? 네,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이 책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은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깨어지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믿음을 두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